밖에는 이제 봄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비를 조금 보고 마음이 조금 위로를 받는다고 할까요? 그동안 좀 건조했었는데 비를 보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여유도 생기고 좀 힘이 나는 것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볼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이 하늘의 사람, 이 네 사람이 주인공으로 늘 우리와 함께 말씀 가운데 자주 주고받고 얘기를 했던 인물들이죠. 오늘 역시 잠깐 다니엘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은 그러니까 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다니엘서의 또 하나의 인물, 이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므로, 우리가 오늘 이 다니엘서 1장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조명하면서 우리가 주고받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아닌 느부갓네살 왕을 중심으로, 자, 오늘 우선 다니엘서 8절 말씀 볼까요?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자에게 구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가 자칫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이 다니엘을 두고서 번영신학이라고 할까요? 성공주의 신학을 하도 요즘은 교회에서 자주 거론하고 얘기를 하고 교인들에게 주입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절 말씀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또 오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 또 있는데, 다니엘이 지금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베푸는 어떤 음식들을 마다하고 더럽히지 않는 음식을 먹겠다, 그렇게 이제 환관장에게 얘기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걸 자칫 오해해서 어떤 음식은 부정한 것이고 어떤 것은 깨끗한 것이고 뭐 이렇게 나눠버리는 그런 우리가 우를 범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실은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는 그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이해하면은 참 곤란해집니다. 재미삼아 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과거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달렸지요. 그래서 하나는 예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경우가 되죠. 그러면은 두 강도 중에 어느 쪽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구원받았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우편 강도가 구원받은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구원받은 걸로, 그리고 좌편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과 그 구원받은 강도를 저주하면서 죽었다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근데 그것은 참 큰 오해죠. 사실은 오른쪽 강도가 예수님을 시인하고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냥 두 강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구원받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죠. 우편 강도라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편 강도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실제로 목사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은연중에 오해하고 편견을 갖고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동방박사에 대해서도 살짝 이야기했죠. 3명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적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극히 단편적으로 보거나 낱말이나 그 문맥 자체만 그냥
봐서 우리가 쉽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 또 뭐 어떤 성경이 진리에 가깝고 어떤 성경은 조금 진리에서 멀어진 건 아니냐 그런 논쟁도 뭐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는 소지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진실로 확실한 것은 성경의 원본은 우리가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악착같이 어떤 것이 좀 더 진리고 어떤 것이 좀 더 비진리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사실은. 어느 성경을 봐서 크게 문제가 되었다고 지금 볼 수 없는 것이, 지금 대다수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삶을 살고자 애쓰고 변화되신 분들도 뭐 참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가지고 뭐 극단적으로 치부할 수는 없는 거죠. 자, 다시 어쨌든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이 다니엘 말씀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주인공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살필 것이 아니라, 오늘은 우리가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 이 느부갓네살은 갈대아 왕입니다. 갈대아 왕으로 새 바벨론 제국을 창건한 사람이죠. 세운 사람이에요. 본래 그는 갈그미스에서 애굽왕 느고를 격파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1차 예루살렘 침략을 해서 시디기야 왕을 유다 왕으로 세웠지요. 근데 얼마 안 돼서 그 시디기야가 느부갓네살에게 배신을 딱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2차 예루살렘 공격을 시도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완벽하게 점령을 해버립니다, 아예. 그래서 유다를 완전 식민지화 시켜버리죠. 근데 느부갓네살이 막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본래 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런가 봐요. 예전부터 권력을 쥐게 되고 실권을 쥐고 막 이렇게 자꾸 높아지다 보면은 자신의 그 높아진 만큼의 어떤 뭔가를 이렇게 만들고 이루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는가 봐요. 느부갓네살도 자기가 영토를 막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건축을 자꾸 합니다. 요새를 짓고 왕궁을 건설하고 막 이렇게 건축 공사를 대대적으로 막 하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당시 유다에 똑똑했던 인물들이 느부갓네살에게 간택돼서 쉽게 말하면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이제 자신이 세워진 그런 건물들, 높아진 어떤 건물들, 그런 형태들을 보고는 자만에 빠지죠.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실수로 인해서, 입으로 실수를 하고 자만에 빠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한번 진노를 사게 되죠. 그래서 7년 동안에 아주 버림받은 아주 최악의 상황에 겪게 됩니다. 그 대목을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4장 말씀과 몇 군데를 살펴보면서 느부갓네살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또는 느부갓네살은 어떤 사람이든가를 한번 살펴보면 대충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말씀의 어떤 상황들이 아마 우리에게 그려질 줄로 생각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대규모 건축을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 그 자신의 업적을 보고는 대단히 교만해졌는데, 이건 30절에 보면은 이게 그 대목이 나오죠. 다니엘서 4장 한 30절을 한번 볼까요? 30절, 31절.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31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게서 소리가 내려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니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니게서 떠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입으로 방정을 떠는 거죠.
자만에 빠져서 입으로 방정맞은 소리를 해버립니다. 그 소리가 나오자마자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게서 소리가 내려가로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났답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 나라의 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그러니까 나라의 위가 네게서 떠났다. 이 말은 왕권을 네게서 그 왕권을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 덕분에 33절부터 34절을 한번 볼까요? 33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능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대충 보니까 느부갓네살은 다니엘과 또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유일한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하고 입으로 시인을 했어요. 그리고 다니엘과 느부갓네살과 아벳노고 이런 능력 있는 자들, 하나님께 쓰임만 받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굉장히 강성대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영토 확장은 물론이고요. 대단히 잘 사는 그 당시로 말하면은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미국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처럼 아주 강성대국이었습니다. 그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됐는데 나라가 커지고 큰 건물이 막 세워지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보니까 이제 자기가 자만에 빠진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걸 잠시 잊어버린 겁니다. 자기가 그런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높아져 버리니까 주위에서 그렇게 봤더니까 자기 스스로 그렇게 내가 그런 줄로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입으로 이렇게 방정을 뜨는 겁니다. 30절에 나온 것처럼 말이죠. 큰 바빌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였나니 이런 식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정신줄을 채가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느부갓네살은 7년 동안 정신병자가 되어갖고 쫓겨난 거예요. 나라에서 쫓겨나고 이 들로 산으로 쫓아다니면서 짐승처럼 그냥 막 미친 듯이 사는 겁니다. 말씀을 보자면. 그래서 그 7년의 기한이 딱 끝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정신을 돌아오게 합니다. 본래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능력은 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정신을 회복시켜 주니까 이가 다시 왕으로 돌아갑니다. 왕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갑니다. 한번 권력을 놓고 나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건 엄청 어렵고 힘든 일인데 느부갓네살이 대단한 인물인 모양입니다. 다시 또 찾아갔다 그러네요. 이렇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는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 말씀은 세상 모든 역사를 이끄시고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라도 그가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거스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를 내려오기도 할 수 있고 없이도 할 수 있으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높고 낮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죄고 어떻게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보니까 이러한데, 그래서 제가 느부갓네살에 대하여서 인터넷에 한번 조회를 해봤습니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바벨론과 또 당시 이렇게 유다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메소포타미아의 제국들 해서 바벨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네요.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한 시대를 풍미하던 중심 인물이 있다. 주전 6세기 전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주인공은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네부카드네자르의 2세이었다. 그는 재위기간 43년 동안 바빌로니아를
어떤 세력도 감히 도전할 수 없는 강력한 제국으로 만들었다. 제국의 영토를 확장하는데 혈안이었던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까지 쳐들어가 이를 함락시키고 불을 질러 초토화시켰다. 이로써 다윗왕 이래로 400년 이상 이어온 유다 왕국은 끝이 나고 많은 유다 백성은 포로로 잡혀가는 비운을 맞게 되었다. 이때가 주전 580년대였다.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느부갓네살 왕은 유프라테스 강변의 도성 바벨론의 제국의 위상을 걸맞는 웅대한 궁전들을 건축했다. 그의 왕비는 메대 왕국의 공주였다. 메대는 사락지대였고 왕비는 떠나온 고향의 산을 그리워했다. 바벨론 주위 지역은 평야라서 산이 없었기 때문이다. 느부갓네살 왕은 왕비의 향수를 달래주기 위해 기발한 생각을 했다. 큰 궁전을 짓고 그 지붕 위에 계단식으로 작은 산을 만들어 각종 꽃들과 진귀한 나무들을 심게 하였다. 멀리서 보면 마치 아름다운 동산이 궁중에 떠 있는 것 같다. 이것이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다. 한편 포로로 잡힌 유다 백성들의 생활은 어떠했을까? 일반적인 생각처럼 그들은 발에 착고를 차고 채찍질을 당하는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은 아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왕국의 지도층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으나 노예로 부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이 생활했던 곳은 어디였을까? 에스겔은 그 그발 강가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중 예언자로서 부름을 받았다. 참고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발 강가는 바벨론 남쪽의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 지역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약 성경에는 포로 생활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있다. 그것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포로민들에게 보낸 편지이다. 예레미야 29장에 수록된 편지의 1절을 읽어보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그리고 거기서 번성하고 쇠산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포로주에서 절망과 낙심하지 말고 집도 짓고 가슴도 가꾸고 결혼도 해서 자녀도 낳고 쇠잔하지 말고 번성하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비춰보면 포로들은 그발 강가의 땅을 배정받고 어느 정도 육체적으로 자유로운 생활을 했던 것 같다. 더구나 당시 바벨론 지역에서 출토되는 고고학적 자료를 보면 그들은 상당히 활발한 상업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 수 있다. 참고로 포로 시기부터 나라에 이른 유다 왕국 사람들은 부르는 새로운 이름이 생겼다. 그것이 오늘날 유대인이다. 유다 왕국이 멸망한 후 그곳은 유다 지역이 되었고 유다 출신이라는 뜻에서 유대인이라 불리게 된 것 같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16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은 현재 이스라엘을 비롯해 세계 80개국에 흩어져 살고 있다. 이렇게 추정하고 참고 자료로 인터넷에 어떤 분이 남긴 글입니다. 자, 이래서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유대인들은 정말 경제적으로 아주 핵심들로서 세계 곳곳에 경계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상업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이래 보니까 느부갓네살을 이래 살펴보면은 대충 이 다니엘서 말씀이 상황이나 뭐 여러 가지 모양들이 대충 그려지지요. 느부갓네살이 참 대단한 인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 관심을 받고 총애를 받았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간에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진노를 샀던 기억도 있고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또 회복도 시켜줍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느부갓네살을 굉장히 번성케 하고 그의 이름을 높인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이 지금 이 다니엘서 말씀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느 개인의 어떤 누구가 대단히 높아지고 위험 있는 사람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와 생각하시는 바가 바로 현실이 된다는 것. 결국 역사는 하나님께서
만들고 이루신다는 것, 결정하신다는 것이죠. 사람이 결정하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아무리 높은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생각하심이 역사가 되니까 그는 바로 하루아침에 정신병자가 되어서 그 엄청난 바벨론 제국의 황제가 하루아침에 정신병자가 되어서 쫓겨나 버립니다. 7년 동안 들에서 헤매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주니까 완전 정신병자 거지 같은 덜짐승 같은 사람이 바로 또 왕자를 차지하고 들어옵니다. 또 결국은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세상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오늘 다니엘서 말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괜시리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부귀영화를 산다. 뭐 그렇게 해서 뭐 성공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사람은 곧 성공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지금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아주 추잡하게 아주 이상한 쪽으로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심각한 일을 당할 것 같은데 뭐 그 일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험한 시대에 이 위선이 가득한 이 시대에 살면서 분별을 잘해야 되죠. 오늘도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